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 그 나머지야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뭐냐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하늘 아래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는 영생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새김질하라. 계속 말씀을 읽어라. 남에게 듣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뜻이 무언가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을 위해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통해서 흉년, 가뭄이나 흉년을 통해서 아들을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뭐 육신이 흉년이 들면 배고프다, 어렵다, 힘들다 거기에다 초점 맞추지만은 주님은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방 때에 그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이제 왕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왕비죠. 왕비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때 그 이방 그 선지자들 있죠. 동행한 사람들이 수백 명, 아세라, 그다음 바알, 거의 한 700~800명을 동행하고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왔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즘 말로 쑥대밭이 된 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 거의 800명 이상이 이방 선자들이 들이닥쳤으니까 전부 이방신을 섬기는 아합 때에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들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왜 그때 가뭄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게 하셨나. 결론은 뭐예요? 갈멜산에서 이방 선자들 다 목을 베는 엄청난 이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3년 6개월 동안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오바댜라는 아방 밑에 있는 신하지요. 왕궁에 있는 신하는 50명씩 100명을 갖다가 굴에다 숨기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굴에다 숨기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먹다가 그 먹을 게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빵 덩어리를 물어다 줬다.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그 새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빵 덩어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피골이 상접했죠. 그러다가 이제는 사르밧 과부 집에 보내가지고 과부 집에서 얻어먹게 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비가 와서 밀가루통에 채워지기까지는 절대 비가 와서 다시 식량이 될 때까지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가 보세요. 그래도 힘드니까 그때 천사가 주는 그 양식을 먹고 40일을 걷잖아요. 그래가지고 굴 속에 숨어가지고 거기 어디 굴이에요? 호렙산은 굴이잖아요. 굴 속에 숨어서 죽기를 구할 때 뭐라 그럽니까? 다 우상하게 절하고 남은 건 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그러잖아요. 너 말고도 7,000명이 남았다. 7,000명이. 그래서 이런 사건은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이. 그게 뭐냐? 아들을 불러들이는 아버지의 방법.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불러들이는데, 거룩한 자를 불러들이시는데 그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들었으면 깨달아야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가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엄청난 흉년이 들죠.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666이라는 짐승표 사건이 벌어져요. 그 처음에는 권고사항이죠. 짐승표 받은 자에게 식량을 공급해주고, 이 짐승표 안 받으면 엄청난 시련이 있죠. 나중에는 강제로 바뀌어요. 강제로. 거기서 무슨 고통이 있느냐? 거기서 전갈이 쏘는 고통, 전갈이 쏘는 아픔. 그렇지만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부르시는 건데, 죽고 싶다고 죽어진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배워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기후변화가 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별의별 저기를 다 하죠. 그거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혼적인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이다. 뭐하라고? 책망이에요. 그 책망.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주님이 이 말씀들을 요약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아들을 부르시는 방법.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제 환란에서 나온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다. 평상시에는 살기 좋고
뭐 그렇잖아요. 지식이 증가하고 문화가 또 발달하고 점점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살기 좋다고 그러죠. 시대도 바뀌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지만은 지금은 디지털 시대예요. 살기가 점점 어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2000 몇백 년 전에 벌써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기근이 오는데 엄청난 기근이 온다. 그게 무슨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도 아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때 젊은 사람이 동서사방으로 헤매지만은 기갈일 때문에 헤매지만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만 들을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 같은 것을 데려가지 않으신 것은 마지막 때 난 뭐 영어나 무슨 뭐 불어나 이런 건 못하니까 적어도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에 콘텐츠를 거의 한 900개 이상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원하면 항상 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 그 징조가 어디까지 와 있나. 성경에 빠짐이 없이 기록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게 그런가 하여 날마다 되새김질하야지.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희생제로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 짐승을 희생제로 지명해 놓으셨잖아요. 삼 년 된 암소, 3년 된 순양, 3년 된 암염소. 하나님께서 왜 이 짐승만 받으시겠다고, 희생제물로 받으시겠다고 지정해 놓으셨냐는 거예요. 그 레위기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짐승은 되새김질한다. 이 짐승은 굽이 갈라졌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정결한 짐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약속과 명령이 뭔지를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 희생제물을 안 받으시죠.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드리라. 마음을 쪼개고 더러운 거 다
다 내보내버리고 마음이 들여져야 돼. 마음이. 결론은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생제물 드리라고 그래서 4가지 생제물. 그래 죄라는 글자 보면 그렇잖아요. 한문으로 죄라는 글자는 넉사자에다가 안이비자를 쓴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합격됐는지. 하나님 4가지 명령하셨는데 한 가지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3가지가 다 무효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4가지가 그게 하지 말아야 될 거. 마음으로 들여지지 않으면 나머지 거는 다 무효가 돼버려.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게 엄청난 보응이거든요. 하나님의 책망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완전해지지 못한 아브라함 향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마음이 들여지지 못한 아브라함. 마지막에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잖아요. 아들이라고는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스마엘도 내쫓아버리고. 이제 이삭, 백세 얻은 아들, 그거 잘 길러가지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쳐. 왜 그럽니까? 나 자식이 이거밖에 없는데 뭐 이유도 되고 변명도 되고 핑계도 하고 다 될 수 있잖아요. 아무 소리 않고 예.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3일길을 걸어갔어요. 하루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아들 이삭이 자기 아들로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여졌다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가서도 이삭을 갖다가 장족대에 넣고 칼로 들어 찍으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아브라함 부르시죠. 예, 됐다. 내가 너한테 완전하라고 한 명령 이제 합격됐다는 거예요. 거의 40년 걸렸어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갈대 오르에서 부름받았는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때까지 거의 기간이 40여 년 걸렸다고요. 그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는 성령 받아야 알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겉사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흙 속에 있는 이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내가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야 가서 노동도 하고 겉사람이야 여러 가지 사람마다 직업이 다르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건 육신이지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죠.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뭐 집안 청소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육신이 손으로 해야 만들지요. 그러나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대화할 때,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주님께 물어보야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 신부된 교회가, 부르시는 교회가, 주님 이 길을 가도 되겠습니까? 이 일 해도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말을 하기 전에도 먼저 묻고 해야죠.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배필을 지어주셨는데 하와가 왜 실패했어요? 짝을 지어줬으면 남편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뱀이 와서 나한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말로 건방 떤 거예요. 그게 건방 떤 거. 그래서 사도들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녀가 평등한데 왜 복종하라고 그럽니까? 이유를 대잖아요. 여자가 먼저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남자가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건 뭐예요?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께 복종해야 된다. 뭐 때문에? 영생 때문에. 한 번쯤 물어봤으면 이거 먹어도 됩니까? 뱀이 나한테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는데, 또 내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데 자꾸 먹을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있을 때도 항상 이게 습관이 돼야 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남편을 어떻게 존경하고 받들어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생활이 돼야 돼. 근데 세상이 점점 얼마나 악해지는지. 이제 여자 남자가 분간이 안 돼.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느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상고하라. 되새김질하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일하면서도 여러분, 속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잖아요. 일하면서 뭐 집안을 청소하면서 또 부엌 일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돼. 이 껍데기가 육신이 난 줄 알아. 성경은 절 가르쳐 주잖아요. 육신적인 사람은 멸망한다. 육신이 심는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심는 자는 영생을 한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 육신에 심는 것과 성령이 심는 것이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산고를 치러야 돼. 다시 산고. 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는 얼마나 올바로 알아듣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얼마나 되새김질하고 있나. 내 마음이 들여져야 돼요. 육신이 뭐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들여졌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까지 육신에 따른 내 후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들여져야 돼요.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다. 뭘 두려워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 뭐고 명령이 뭔지를 내가 잘못 알면 분명히 약속을 믿었는데 환경 때문에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 두려워야죠. 왜? 그 다음에 징계가 오니까. 약속하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렇죠?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오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죠. 그래서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래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열심히 힘을 다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 이마에 땀을 흘릴 만큼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뭐 하려면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하니까 그러려면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는지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이 거짓말쟁이를 찾아내야지.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세상에 이성 때문에 떨어졌는지, 권력 때문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물질 때문에 떨어졌는지, 학문 때문에 떨어졌네.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라고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복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은 반드시 이길 때 내가 너에게 뭘 주님이 약속하셨냐? 하나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게 영생이 이르는 거예요. 그전에 영생이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를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된다. 악한 자하고 같이 어깨를 메고 세상 말하면 악한 것과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아침에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이 완악해 굳었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약속이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킨 자는 기도마저도 가증하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가죽 성고하면서 둘러매고 다니면 뭐 할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거 보세요. 가죽 성고함을 둘러매고 다니면서 거룩하다. 외모로. 마음으로는 안 믿어.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그거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하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자는 좋지 않으니
겉으로 볼 때 뭐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하고 그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런 사람은 한 조각 빵을 위해서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뭐 특징이 뭐라고 해요? 돈을 좋아한다네. 돈을 좋아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고 이삭을 드리는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이 임했다는 말은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셨으니까 그때 성령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실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나? 내 마음이 드려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필서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드려져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 나오는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뻐하고 책망 듣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날마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서 곁길로 가지 않고 직선길로 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